예,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율법은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드는 것이고, 율법은 그 죄인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의 말라기 마지막 절을 보면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로 끝을 맺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다릅니다. 구약은 결국 저주로 끝을 맺고 있는데, 그것은 율법은 오늘 우리를 저주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역할이, 율법의 사명이 저주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말라기 4장 6절 말씀 마지막 절을 보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한다. 왜 저주로 땅을 친다고 말합니까? 돌이키라고 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비의 마음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는데, 바로 어른들의 마음이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돌이켜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켜라 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이 많은 노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이야기이고, 이런 믿음으로 자녀들이 살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라는 말은 나이 많은 노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그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로 땅을 친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망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니들의 생각을 쫓아 살지 말라고, 니들의 생각대로 멋대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일밖에는 하는 것이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살라고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지킬 수 없게 되어졌기에 결국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를 심판하는 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죠.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저주하는 법이 되어졌지만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이제 율법이 아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은혜로 살게 되어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준 것은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이 율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법이 되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 4장 6절은 저주가 땅에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신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은 극과 극이지요. 구약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법이지만, 신약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살게 하는 법이라, 그런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의 사명, 즉 율법의 역할은 법을 어긴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고, 다만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우리가 다 행하여야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율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키면 우리는 분명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누구도 없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기스의 아들 사울을 패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선언을 했어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즉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가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이지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완전하지 못했죠. 다윗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죄값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노아를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홍수로 쓸어버리는 때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 8식구만은 살려주셨잖아요. 그만큼 의로운 자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이었습니까? 율법이 없는 시대이긴 하지만 율법을 갖다 대면 노아도 죄 짓고 살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식을 저주하는 이런 일들까지 하게 되잖아요.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술 몽땅 먹고 취해가지고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저주는 자기 아들 함이 받아버리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내 사람 욥을 보아라, 저는 완전한 자다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욥은 완전한 자였지만 그렇다고 욥이 죄 짓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구원을 얻고 복을 받을 텐데, 율법을 하나도 빠뜨림없이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결국 율법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오늘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려고 주신 법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법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서는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지었다. 무엇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하니까 다 죄인이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어쩐다? 다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여 멸망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되게 하고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여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율법을 주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율법의 역할이 있는데, 그 율법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몽학 선생의 역할. 몽학 선생이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가 몽학 선생입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해라, 저런 것은 저렇게 해라,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자가 몽학 선생이에요. 근데 이 몽학 선생은 언제까지만 필요합니까?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몽학 선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법이 되어졌지만,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너희들 지옥 가니까 나 따라와.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졌다.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래서 너희들 이 율법에 의하면 봐봐. 너희들 다 죄인이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다 너희들 망하지? 다 너희들 지옥 가게 되었지? 그러니까 너희들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야. 몽학 선생이 되어졌어. 어린아이들 부모 밑에서 자라는데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하죠. 부모가 욕을 잘하면요, 애기도 욕을 잘해요. 부모가 싸움질을 잘하면요, 애기도 맨날 싸움질을 해요. 부모가 악쓰면요, 애기도 맨날 악써요.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행동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행동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애들 앞에서는 큰 소리도 안 하고, 애들 앞에서는 싸울 일이 있어도 싸우지도 않고, 애들 앞에서는 말도 야 안 하고. 그래요? 예, 그랬어요. 존대어를 쓰고. 그러니까 애기도 존대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애기한테 얘기라고, 야 이리 와봐. 애기가 뭐 배웠어요? 야 이리 와봐. 야 이리 와봐 그러잖아요. 애기도. 예? 내가 말한 대로 배워. 내가 행동한 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준 것은, 이 율법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을 믿어야, 이 율법은 너희를 정죄하고 너희를 심판하여 너희를 멸망하는 법이니 너희가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지만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죄가 아니라니까. 자, 스쿨 전에 30km 이상 달리면 안 된다고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30km 이상 가면 어째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벌금을 물어야 돼. 죄가 되니까. 그 30km 그것이 없을 때는 어째요? 뭐 60km 가든 100km로 가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거기에 몇 킬로로 달리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죠? 도로에도 80km 하고 써놓으면 80km를 넘어가면 또 벌금을 물어야 돼. 그러죠? 그것이 없을 때는 100km로 가든 200km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고속도로도 100km라고 써놓으니까 100km로 가면 괜찮은데 100km 넘어가면 벌금을 물어야 돼. 법을 위반했으니까. 자, 그러면 100km라는 규정이 없을 때에는 150km 달리고 200km로 달려도 사고 안 날까요? 사고 나죠. 물론 100km로 달려도 사고가 나지만 어떻든 간에 규정이 없을 때에 200km로 달렸다고 해서 그게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분명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과속을 하면 사고 날 수밖에 없으니까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어째요? 벌금 안 물어. 왜? 법이 없으니까. 100km로 달리면 안 됩니다는 법이 없으니까.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었다면 내가 거짓말을 해도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해.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너 죄 지었어 못한다니까. 왜? 그런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짓말한 것이 죄가 아닐까요? 그러면? 율법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어도 거짓말하면 죄가 아닐까요? 법이 있든지 없든지 거짓말은 죄잖아요. 남을 속이는 것이니까. 그러죠? 죄인 거예요. 다만 율법의 규정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지 않는다. 내가 죄인이 되지 않는다. 죄는 죄예요. 남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죄는 죄지만 그런 율법에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다면 내가 정죄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주어지니까 이제 내가 정죄를 받게 되어지. 왜 율법을 주었느냐? 나 죄인 만들라고 줬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죄인 만들라고 율법 줬다 그 말이에요.
왜?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사니까 그것이 죄이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려고 율법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죄인이 되고 보니까 우리는 다 망하게 되어졌잖아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럼 우리가 다 망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줘. 야야, 너희들 죄인 되어졌지 이제? 야, 율법 때문에 죄인 되어졌지? 그럼 너희들 살 길 가르쳐 줄 테니까 나 따라와.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어. 예수를 믿어야 너희들이 지옥 가지 않아. 예수를 믿어야 너희들이 망하지 않아. 그걸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25절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 그 말을 바꿔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그때부터서는 율법이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은 아기 때만 필요하다니까. 내가 성인이 되면 필요가 없어. 내가 알아서 다 아는데 선생님이 뭘 필요해?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죠? 내가 밥도 못 먹을 때 나 밥 먹여줘야 되고, 내가 대소변도 못 가릴 때 가르쳐줘야 되고, 내가 걸음마도 제대로 못할 때 나를 붙들어줘야 되고, 그럴 때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유모가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서 다 하는데 밥도 혼자 먹고 대소변도 다 가리고 옷도 혼자 다 갈아입고 학교도 다 챙겨갖고 다니고 그럴 때는 필요 없어서 그러죠. 유모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나 혼자 밥에서 먹고 다 하는데 유모가 왜 필요해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이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졌고 내가 사망을 당하게 되어졌고 내가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율법이 필요 없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율법의 역할은 두 가지 역할.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죄인 줄 모를 것이고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사실도 모를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죠? 예수 왜 믿어요?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율법은 의문에 속한 죽이는 것이다. 의문에 속한 죽이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을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지 죽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닌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줬을까요? 알았어요. 이 율법을 주면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에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주었어요. 뭐 때문에 줬다고? 죄인임을 깨닫고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의문에 속한 것이다. 이 율법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만드는 거. 우리가 율법 때문에 다 죽게 되어진 거예요. 네? 요즘에 민식이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스쿨존에서 달리다가 여하튼 사고가 나면 다른 데서 사고 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처벌을 받지요. 그 법이 없었더라면 스쿨존에서 사고 나도 다른 데서 사고 난 것과 똑같이 벌을 받을 건데, 이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다른 데서 사고 난 것보다 더 크게 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법이 없으면 그런 제재를 받지 않을 텐데 법이 있으니까 그런 제재를 받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결국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만 죄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게 되잖아요. 법이 없는데 무슨 우리를 심판을 해요? 그러죠? 아니, 내가 법을 안 어겼는데 무슨 벌금을 내? 그러죠? 네. 우리 김재봉 집사가 불을 내버려갖고 앞집, 빈집이지만 앞집을 다 태워버렸어. 그래갖고 벌금이 300만 원이나 나왔는데 말도 안 한 거예요. 예. 그때 벌금 나왔을 때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 바로 가서 청구해가지고 정식 재판 청구해서 이 사람 봐라, 뭔 돈 낼 것이 어디 갔냐, 뭘 볼라먹으려고 300만 원 내라가지고 못 낸다고 하면 될 건데, 그 기간이 지나버렸어, 이제. 이번에서 이제 안 거예요, 이제. 300만 원 벌금 나온 것은. 그래서 왜 말 안 했냐? 말하면 뭐래요? 말하면 뭐래요? 그러고 있어. 잘했다. 300만 원 너 벌금 내. 안 내려면 너 교도소 가서 30일 살고 와라. 하루에 10만 원씩 쳐준단다. 30일 가서 교도소 가서 살고 오면 그럼 안 내도 되겠다. 내가 그래 놨는데. 아니, 옛날에는 불내도 벌금 안 물었잖아요. 근데 이제 법이 생기니까 불내면 법에 의해서 벌금은 물어야 돼. 빈집이요. 그 주인도 괜찮다고 한 거예요. 예? 그 주인도 괜찮다고 한 거예요. 그까지 어차피 사람도 안 살고 뭐 물건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빈집에 냅둬보시오 했는데도 법에서는 불을 냈으니까 300만 원 벌금을 물어야 된다. 또 소방서가 출동해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물도 뿌리고 이제 했으니까 또 그런 비용도 있겠죠. 아무튼 300만 원 내야 된다고 그래. 옛날 같으면 그까지면 뭐 불내도 그렇죠. 옛날에 뭐 집에서 뭐 논두렁 태우다가 불냈다고 뭐 벌금 냈어요? 안 냈잖아요. 지금 큰일 나요. 벌금 내요. 그냥 논두렁 태우지 마라 그래요. 집에서도 뭐 태우면 안 돼요. 신고하면 벌금 내야 돼. 뭐 태우면 안 돼. 왜 옛날에는 그런 법이 없을 때는 그거 태워도 아무 문제 없었다니까. 법이 있으니까 죄가 된 거예요. 법이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들이 죄를 짓고 사는데 죄인 줄도 모르고 죄만 짓고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죄인 되게 하려고. 죄값은 사망이다. 너희들 영원히 지옥 간다고. 이것 가르쳐 주려고 율법 주었다 그 말이야. 그럼 율법만 주어서 우리 죄인 되게 해서 야 너희들 다 지옥 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데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 뭐냐? 너희들 살려면 예수 믿어라. 그러려고 율법 주었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언제까지만 주었다고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그랬어요. 믿음이 온 후로.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때부터서는 율법이 이제 필요 없게 되어졌다. 왜?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필요 없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율법에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율법이 우리를 몽학선생 노릇하지 않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왜?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되어졌기에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게 되어졌다는 이야기. 나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은 필요 없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어찌되었든 율법은 이처럼 우리를 저주하는 법이고 우리가 이 율법 때문에 사망을 당하게 되어졌지만 결국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의로 인도해 주는 우리를 살게 하는 결국은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율법을 줄 때 우리를 살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다고 그랬죠. 근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망하게 되어진 것이고 정죄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졌는데, 결국 그 율법이 또 하는 일이 뭐냐면 너희가 살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해 주니까 결국은 어째 율법이 우리를 살게 하는 법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살게 하는 법이 되어지고,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율법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는 폐하면 안 돼요. 그 율법에 의해서 지금도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이런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텐데, 그리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또 기도하고 몸부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폐해버리고 율법이 없다면 이제는 어째요? 율법이 없으니까 내가 죄인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 것을 모르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잖아요. 율법이 없다면. 네? 그러나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의 역할을 안 하는 것뿐이지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에 의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런 죄를 지으면 내가 사망을 당하게 되는데 안 되지.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되어지는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 율법은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까지 율법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멸망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려고요. 알았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율법이 필요 없게 되어졌느냐? 아니라 율법은 여전히 오늘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 너 죄 지었잖아. 너 죄 지었잖아. 너 죄 지었잖아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마다 우리는 그렇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3절 말씀 보면,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들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뜻까지 갖췄느니라. 그렇게 바울은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게 하려고 이 율법이 우리를 가두었다. 죄 아래 우리를 가두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서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들어 놨다. 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려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두 가지 역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역할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지금도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내 죄를 깨달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여 그 죄에서 돌이키고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게 하려고 율법이 지금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오기까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믿음이 온 이후로도 율법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믿음이 왔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고 해버리면 여전히 우리는 죄가 무엇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천지가 없어져도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다 이루어진다고 선언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래서 늘 율법에 우리의 자신들을 비춰보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한다. 알았죠? 왜?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된 우리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고, 늘 말씀드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의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늘 우리를 지적하잖아요.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이런 죄도 지었잖아. 너 이렇게 죄 지었잖아 하면서 우리를 지적하고 있다. 그때마다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힘쓰고 애써야 한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주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